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날,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첫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어린 양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머지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한마디로 왜 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간구에 대해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죽는 것도 모자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순교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에게 빨리 최후의 심판을 행하기를 간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순교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인을 뗄 때 심판은 온 땅과 우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해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것 역시 별들과 행성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도 지진과 온갖 재해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이 있다고 해서 아직 완전한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심판의 목적은 땅과 우주의 부분적 파괴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불편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불편을 15, 16,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을 떼심으로 온 땅과 우주에 일어난 심판 역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심판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다음에 살펴볼 7장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판 가운데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보다 경고와 꾸중을 들은 교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심판의 내용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심판의 내용을 담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세상에 동화되어 세속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물을 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까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유대인들을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그리고 지금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미루신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